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시간,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유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 결과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해버리는 재앙이 시작됐고, 사람들로 하여금 견딜 수 없게 만드는 더 많은 다양한 그런 종류의 재앙이 애굽 땅에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개구리 재앙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던 바로가 하나님께서 이 개구리를 걷어가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겠다는 말로 위기 모면의 길을 모색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바로의 요구를 들으시고 개구리를 처리해 주심으로 이제 숨을 쉴 만큼 형편이 나아지니까 바로는 금방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완전히 무시해 버렸습니다. 지난번에 숨통이 트일 때를 조심해라. 숨이 막힐 것 같은 답답함 속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부르짖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이라니까요. 정말이에요. 숨통이 터지면 하나님 말고도 또 보이네요. 그때는 내가 고통스러워서 그것밖에 못 봤는데, 당신밖에 못 봤는데, 내가 이제 숨통이 열려서 좀 두루두루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왜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내린 재앙이 이의 재앙이었습니다. 처음 일어난 피의 재앙이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이었는데, 두 번째 재앙으로 생겨난 수많은 개구리들도 나일강으로부터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나일강의 수호신이 자신들에게 축복을 가져준다고 오랜 세월 믿고, 아무도 그 신이 누군지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지만 조상 때부터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열심히 섬겨왔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내리는 저주 아래서 그것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린 이의 재앙은 강이 아니라 땅으로부터 시작된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라고 하셨을 때 그 티끌은 영어 성경의 더스트의 먼지, 흙먼지, 이것들 치라고 해서 순종했더니 그 수많은 먼지가, 이 건조한 사막 기후인 그곳에 얼마나 먼지가 많겠어요. 여러분이 그 팔레스틴 지역 가면 별이 많은 것 특징이에요. 그리고 모래 많잖아요. 먼지 많아요. 이것들이 이로 변해서 애굽의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가축에게 들러붙어서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성경학자 중에는 이 일을 모기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을 신으로까지 숭배하면서 그 신을 믿고 의지했는데, 그 나일 강으로부터, 그 나일 강을 지키는 신으로부터 두 번이나 쓰라린 재앙을 맛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일 강가의 비옥한 땅마저도 그들을 괴롭히는 저주거리로 변했을 때에 바로나 이스라엘 백성 모두 육체적으로도 힘들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무척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감히 누가 지금까지 우리 신을 도전한 적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애굽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자기 신들에게 제사의식을 행할 때에 부정타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무슨 털이나 이런 머리카락 아니면 수염 이런 사이에 작은 벌레라도 들러붙어서 부정하게 될까봐 머리를 삭발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제의를 지내는 그 신전의 제사장들은 다 머리를 빡빡 깎았어요. 이렇게 조심을 했는데 하나님이 모기를 풀어놓으니까, 이를 풀어놓으니까 몰라서가 아니라 온 몸에 모기가, 팔이, 이가 들러붙은 걸 보고도 어떻게 뜯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기 하면 여기 붙고 여기 붙으면 온몸. 평소에 그렇게 정성을 쏟아 부어서 섬긴 신이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예수 앞에 나오긴 하지만 섬기고 있는 이방 우상, 세상의 돈이라고 하는, 아니면 내 학식이라고 하는, 요즘 너무 많은 신들이 생겼잖아요. 신종 신들이. 그게 뭘 해줬습니까? 평소에는 그 실력이, 그 학식이
돈이 대단한 걸 해주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가 이렇게 풀어져 나오는데 왕관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왕의 보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왕의 창고에 개별적으로 쌓아오는 수많은 금덩어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이끄는 그 손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교만한 바로에게 비록 보이지 아니하지만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마음껏 보여주셨습니다.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다. 바로에게입니까? 이 자리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했는데 이 자리에 두세 사람만 있습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앞에 산 제사를 드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애굽의 술사들은 이가 몰려오는 재앙으로부터 그때부터는 더 이상 자신의 마술로는 하나님의 일으키는 재앙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건 따라할 수 없다. 이건 모방할 수 없다. 잔재주로는 이제부터 안 통한다. 능력의 한계를 느낀 그들은 바로에게 이건 정말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가 따라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애굽의 마술사, 제사장들, 백성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두려운 존재로 말미암아 흔들리고 있었어요. 흔들렸어요. 흔들림을 따라가야 되는데 마음에 미세하지만 나를 요동케 하는 걸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관습을 따라가요. 오랫동안 아닌데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안 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수 믿음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그 미동 세미하게 너무 강하게 하실 수 없잖아요. 너무 눌러놓은 게 많아서 그 세미한 음성 세미한 감동을 잡아가야 되는데 놓칠 때 많아요. 막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흔들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 앞에 더 대들어봐야 결과는 뻔하다. 엄청난 손해와 더 얻어 터지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유독 바로만 결정을 내려줘야 하는 바로만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쉽게 무릎을 꿇을 수 없다는 왕의 자존심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고 악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남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다 잘못됐다고 했는데 자존심 때문이에요.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고집 부리는 것을 그치지 못하는 사람처럼 불쌍한 게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존심을 꺾고 순종하는 자리로 내려가지 못하면 불필요한 마음의 고통을 겪어요. 그러니까 외로워지는 거예요. 마음에 고통이 있는 사람이 해피해 보입니까? 해피한 척은 할 수 있지만 해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피하지 않는 사람 곁에 누가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해피한 사람, 나도 힘드니까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더 힘들어하는 꼴을 내가 보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좀 멀리, 그리고 나는 좀 해피한 사람 모습 보면서 카타르시스, 대신 감정이라도 좀 내가 정화해 보고 싶다. 그 순간이라도 내 안에 잠깐이라도 공기를 좀 바꿔보고 싶다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뻔히 알면서도 많은 것을 손해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손해보는데 자존심 때문에 못하니까 그냥 밀고 나가다 보니까 자존심 때문에 내가 그냥 밀고 나갔는데 성공했다는 별로 없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스스로 말하죠.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악하고 강팍한 마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하게 만들고 잘못 판단하게 만들고 그래서 외골수가 되게 만들어요. 출애굽기 7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가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그게 여러 번 나오거든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뭐 이런 마음. 이것은 바로가 원래 부드러운 사람인데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심술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들었으니까 바로가 노 해도 그건 하나님 책임이다. 그 말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가 고집으로 자존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강팍한 마음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것입니다.
너 알아서 해.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로부터 제일 듣기 힘든 말이 뭡니까? 그게 엄마가 정말 좋은 의미로 자유를 줘서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햄버거를 먹든지 짜장면을 먹든지 알아서 하라. 엄마는 짜장면 먹고 싶은데 얘가 햄버거를 좀 알아서 해. 이거는 나는 원치 않는데 네가 하든지. 이거 알아서 해.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아서 해가 그 말이 주어진다면 이거 참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참고 이렇게 보다듬지만 알아서 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알아서 하랬다고 이런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알아야 되는데 바로가 그랬어요. 알아서 해. 고집 부리고 자존심 내리면 그냥 내가 내버려 두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에가서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고생하는 거 이거 본심이 아니에요. 내가 저주다 뭐 팔자다 절대 아니에요. 여기 묶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너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다. 그러면 내가 그런 게 찾아왔으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이게 왜 왔을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내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기간인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알아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잠시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해서 힘든 길로 들어섰다 할지라도 빨리 깨닫고 돌아와서 주의 은혜와 주의 평강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고 때로는 주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도 만들어요. 전혀 엉뚜당뚜하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를 너무 잘 아는 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어느 날 그냥 하는 얘기가 그를 사랑해서 해주는 말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제 고집대로 살아가면 그냥 놔두시겠다는 거예요. 말해서 안 듣는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스스로 다 부딪혀보고 깨진 다음에 이제 손 탁탁 털어야 그때 돌아오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길이 열려요. 우리가 오기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쉽게 물러설 수 없지 이런 오기 굉장히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부딪히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오기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뭐가 손해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무슨 게임을 무슨 뭐 대결할 대상입니까? 여러분이요 63빌딩 아니 뭐 시카고에 있는 그런 옛날에 시리어스 타워 같은 거 위에서 내려만 봐도 사람이 아주 크다 느리다 이게 보여집니까? 개미가 지나가는 것 같은 개미가 지나가는 것 같이 느껴져.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어떤 자리면이 아니라 능력면에서 내가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게임이 안 되는데 너무 웃기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 저기 나하고 게임이 안 되는데 맨날 나한테 순종가지고 엎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이 뭐예요? 주님 뜻대로 하소서를 수도 없이 외쳐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뻣뻣하게 아무것도 아닌 게 지금 하나님이 호 불면 우리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아마 63빌딩이 뽑아져 나갈 시어즈 타워가 뽑아져 나갈 그저 뭐 더한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떻게 저렇게 이게 하나님 볼 때 참 웃기는 일이죠. 그러니까 오기로 끝까지 부딪혀봐야 반복되는 어려움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내 안에 강박함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돌이키지 못하면 결국 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 재앙에도 불구하고 굴복하고 순종할 줄 모르는 바로에게 하나님은 네 번째로 바로 파리 재앙을 쏟아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고 듣지 않으면 왕궁과 애굽 온 백성들의 집에 파리떼가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알려줬어요 미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전 보고하신 대로 그 땅에 무수한 파리떼가 들끓게 했어요. 24절에 보면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사람이 참 괴로워해서 업무 진행이 안 됐더라가 아니에요. 땅이 황폐하게 돼서 땅이 황폐라고 하는 말은 다 망가져 버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시편 78편 45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영감으로 그때 상황을 얻어서 다시 쓴 글이 있습니다.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물게 하시고는 물어 뜯어 먹게 하시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뭐 물었다가 아니라 물어 뜯어서 먹게 하시고, 이는 그저 물어서 고통스럽겠지만 파리 떼는 먹어치웠어요. 여기서 말하는 쇠파리는 우리가 집에서 보는 보통 파리가 아니라 과일 나무까지 피해를 주고 심지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특별한 종류의 파리였다고 말합니다. 이미 피해 재앙, 개구리의 재앙, 이의 재앙을 통해서 고통을 당했으면서도 불순종의 영이 그의 마음을 그냥 까맣게 만들어버리니까, 카텐을 탁 쳐버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들리는 것입니다. 더 강팍해지게 만드니까 하나님 앞에 굽힐 줄을 모릅니다. 그 결과 이전보다 더한 재앙을 끌어들이는 거죠. 때때로 보면 재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끌어들이는 거예요. 훨씬 더 많아요. 바로가 9번의 재앙이 자기에게 부어져 고통받으면서도 고집스럽게 불순종하다가 마지막 10번째 큰아들이 죽는, 큰아이가 죽는, 장자의 죽음이 찾아왔을 때에야 비로소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습니다. 어차피 그럴 거면, 이거 몰랐습니까? 점점 강도가 세지는 걸 보면, 그거 잘 안 풀리는 거 보면, 아, 이거 안 되겠다. 빨리 내가 여기서 멈춰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저항하는 일을 여기서 멈춰야 되겠구나 해야 되는데, 다 겪고, 다 고통당하고, 빨리 순종하지. 수모와 고통 다 잃어버리고 나서 뒤늦게 굴복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변했어요. 이런 것을 겪지 않습니까? 자존심 세우고 똑똑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미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많은 교훈을 주지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예요. 미련한 자는 이렇게 산다, 이런 결과가 찾아온다. 지혜로운 자는 이런 삶을 산다, 이런 결과가 찾아온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미련한 자리에 쓰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런 자는 미련한 자다. 남의 다툼에 간섭하지 말아라. 그건 개 귀를 잡는 거나 똑같다. 쓸데없이 물린다.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아라. 여기도 그런 거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고집을 부림으로 겪지 않아도 될 아픔까지 겪으며 고통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러면 실패하는구나.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피할 수 있는 거면 다 피해가야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다 피해가야 됩니다. 그게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4장 7절,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따라합시다.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매주 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 보면서 왜 이렇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냐 이 말이에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잠언 28장 14절에 보면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이건 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로다. 재앙에 빠진다 그러면 그냥 추상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falls into trouble이에요. 문제가 그냥 자꾸 찾아온다는 거예요. 문제 속에 빠진다 자꾸. 항상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재앙이에요. 그것도 해결되기 힘든 문제들 찾아온다는 거죠. 강팍한 삶을 꼬이게 만들어요. 자기 스스로 절대 못 풀어냅니다. 보세요. 강팍한 사람 보세요. 일이 숨길 수는 있지만 스스로 자기가 적나라하게 자기 자신을 보면 일이 다 꼬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요. 그렇죠? 강팍하면 네 삶에 꼬인다. 재앙에 빠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재앙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영어 성경은 아예 falls into trouble. 그러므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백날 기도하기보다 문제 생길 때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이러지 말고,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게 좋잖아요. 맨날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기도하다가는 숨 넘어가요. 언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려보고 언제 그 신비한 하나님 영적 세계를 경험하겠습니까?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그렇죠? 남을 위해서 중보 많이 하고, 내 문제 때문에 맨날 백날 천날 기도하기보다 복잡한 문제가 찾아와 내 삶을 꼬이게 만들지 않도록 먼저 내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이렇잖아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것만 해도 그 장사 잘 된다. 그 집 사업도 조금만 깨끗히만 해도, 조금만 친절하게만 해도 그 사업 잘 될 수 있다. 사람들이 이렇게 팁을 주는 게 있잖아요. 성경에 그런 거예요. 이것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마음을 강팍하게만 하지 않아도, 너무 악하고 속에 잔인하게 이런 것만 버려도 네 삶은 열린다. 마음이 강팍해지고 메마르면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죠. 사랑 안 해도 괜찮지만 사랑 안 하면 내가 괴로우니까, 내가 마르니까, 내가 강팍해지니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겁니까? 절대요. 우리는 남을 위해서 그렇게 뭘 이렇게 하면 살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 사랑하다 보니까 사랑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고요, 안 되는데 용서하고 회개하며 돌아서려고 몸부림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문제는 남이 아니에요. 절대 모든 문제도 남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남이 아닙니까? 내 걸 다 쓸어가 버리는데 어떻게 남 문제가 아닙니까? 내 문제예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게 내 문제로 알고,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싹 쓸어갔으면 싹 쓸어가고 하나님이 청소해놓고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로 남 때문은 아니다. 내가 좀 잘 됐으면 당신이 기도해 줘서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고, 안 됐을 때 그때 누구 물고 늘어서면서 너 때문에 안 됐다, 이건 너무 추한 거예요. 이거는 악한 사단의 방법입니다. 문제는 남이 아니에요. 내가 메마르고 강팍해지고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집안에 쓰레기를 제때제때 음식물 쓰레기를 치워내지 않으면 아무리 집안 환경을 옆에 뭐 액자를 예쁘게 뭐 아니면 커튼을 아무리 예쁘게 했다 할지라도 음식이 있는 안에 벌레가 끼게 돼 있어요. 메마르고 강팍하면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부드러워지세요. 마음이 예수의 말씀,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힘써야 할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바로 보시잖아요. 바로 왜 그렇습니까? 왜 계속해서 재앙이 끊임없이,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려고 하는데 지가 나 다 재앙 원한다. 왜 그렇습니까? 강팍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계속 강팍해지네요. 계속. 특별히 파리 재앙의 특징은 그 재앙이 애굽에만 내렸다는 거예요. 애굽 백성들에게만. 같은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사람 섞여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는 하나도 재앙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에게만.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해서 그것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런 현상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 다음 23절은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늘 구분하잖아요. 구분. 내 백성이 있고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내 백성과 내 백성을 구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은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백성으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그들을 풀어놓아 자유케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결단하신 동기가 뭐냐면 출애굽기 3장 7절에 내 백성의 고통을 받기 때문에, 수많은 족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섞여 살지만 내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낼 때에도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그랬대더라라고 말하지 말고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그렇게 말씀했다라고 전해라.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어요. 내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내 백성이라고 하는 말을 하실 때 굉장히 감격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부를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겠다고 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내 자녀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친히 우리를 양육하시고 기르시겠다고 하는 의미가 강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내 백성, 내 자녀라고 하는 말씀 그 속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의미, 내 것은 내가 지키고 책임져 준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습니다. 시편 94편 4절 14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격이 됐어요. 시편 94편 14절, 여호와께서,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됐을 때, 하나님의 자녀 됐을 때 나는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버리지 않는다. 외면하지 않는다. 오늘 이 땅에서 참 힘든 게, 내가 정말 사랑받아야 할 그 사람, 날 축복하신 그분에게 외면당할 때, 날 보자마자 얼굴 휙 돌려버린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땅의 왕은 자기 나라의 백성들을 책임질 수 없어요. 왕이 책임져 주기를 원하지만 가뭄이 들었는데 어떻게 그 수많은 백성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겠습니까? 가뭄이 안 들고 참 운이 좋아서 풍년이 들었다. 가능해요. 흉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세계 경제 붕괴로 뭐 무역이 다 막히고 수출이 막히고 다 이래서 경제가 적자가 될 때 마음으로는 하지만 그 왕이 어떻게 다 먹여 살릴 거예요? 그러나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자기 백성을 책임질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굉장히 기가 막힌 건데 왜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나 몰라요. 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이 없나 몰라요. 왜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나 모르겠어요. 이사야 49장 14절 15절 16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었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 여자가 칠칠치 못해서,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어서 정신질환을 겪고 있어서 내가 애를 낳는지 안 낳는지도 모르고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서겠다.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것이기 때문에 손바닥에 서겠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책임감 있게 철저하게 자기 자신, 자기의 자녀들, 자기의 백성을 챙기시는 하나님이신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 분인가? 그 중에 하나가 선한 길로 인도하심이에요. 가장 좋은 길. 너 여기로 가라, 여기로 가라 하다 돌불에 넘어지고, 여기로 가다가 퐁당 빠지고, 막 박장대소하면서 좋아하고, 이게 하나님 마음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거예요. 시편 78편 52절, 그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 양같이 인도한다는 건 뭐예요? 양은 목자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약해 빠지고 굉장히 겁도 많고, 그런데 뭐만 써요?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다 양이거든요. 세상적인 띠는 다 달라도 예수 안에서 다 양 띠면 이거 문제가 있어요. 예수 안에서 양 띠다, 문제가 있어요. 양 같은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 땅에 이민 오게 됐을 때 아무 데나 살면 되잖아요. 뭐 왕이 오라고 한 거니까. 요셉이 너무 좋아 죽어요. 저 요셉 없으면 내 왕권도 아무것도 아니다. 어떻게 7년 6년 동안에 그걸 잘 비축해서 7년 6년을 대비할 생각을 했느냐. 이야, 대단하다. 너 절대로 떠나지 말아라. 향수병, 뭐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고, 내가 땅 다 내주고 먹여 살릴 수 있는 돈 다 줄 테니까 네 부모 다 데리고 와라, 네 형제 다 데리고 와라. 70명이 이민 왔잖아요. 아무데나 살면 돼요. 왕궁 주변이 여러 가지 교통도 편리하고 뭐 문화시설도 좋고 여기 살아도 돼요. 그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있어야 할 곳 인도하셨어요. 고센 땅을 달라고 해라. 수많은 땅이 있지만 고센 땅.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농사를 신성시했고 짐승 키우는 목축업을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아주 부정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고센은 멀리 떨어진 외곽이에요. 우리는 나일 강변에 가까워. 애굽 사람들의 간섭을 받지 않고 짐승을 키우기에 적당한 그런 장소라는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그 형제 부모가
고센 땅을 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하게 했고 그리로 들어가 살게 인도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인도를 많이 경험했던 다윗이 사무엘하 22장 3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분이시다. 이게 찬양에 나오는 한 대목이에요. 다윗이 부르는 한 찬양의 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죠. 자신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 자기 자녀를 책임지는 방법 중에 또 다른 것은 보호하심이에요. 보호하심, 지켜주심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것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요. 함부로 아무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굉장히 내 거, 내 소유 이런 애착이 강하십니다. 보호하세요. 그리고 내가 할게 라고 하면서 친히 하나님이 훈련에 들어가시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1절 2절에 너라는 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내가 너를 이런 말씀보다는 거기에 너의 초점을 맞춰서 나의 여러분에게 초점을 맞춰서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 너라는 말이 8번이나 들어가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그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행할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너를 지명, 지명이에요. 손가락 치지 않으신 손가락은 너 내 거, 너 내 거, 내 거 삼았기 때문에, 내 백성 삼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분의 소유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에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범람하는 물과 같은 위기 속을 지나가거나 타오르는 불꽃과 같은 문제들 가운데를 통과할 때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결코 그 물이 침몰하지 못하고 그 불에서 타없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붙잡을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리재앙으로 애굽 전역이 들끓고 있을 때에 수많은 쇠파리들의 공격을 받고 있을 때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고생 땅에는 재앙으로 그렇게 퍼져 수많은 사람을 괴롭히는 파리 한 마리 날아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특별한 보호를 경험했던 한 시인은 시편 121편 5절 6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특권이 있는데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난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맞는 대답을 한 거면 정말 맞는 대답을 한 거면 아멘이고 아닌데 예라고 말하면 뻥치고 계시네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그건 여러분이 아시죠.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이 아셔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만나서 앞으로 생겨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언급할 때 앞으로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이 생겨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생겨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자손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앞으로 내 자손이 많아질 거다. 앞으로 아브라함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때부터 내 백성이라고 바뀌냐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해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언약이 체결된 다음에는 내 자손, 아브라함의 내 자손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약속에 동의하고 사인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 언약이 뭔가요? 그 언약에 사인을 해야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샘스 클럽 아무나 거기 클럽 멤버입니까? 나 샘스 클럽 좋아한다고 다 멤버예요? 멤버십 피를 내고 거기 페이퍼에다 다 이름 적고 사인. 하나님의 백성 되는데 그렇게 호락호락 교회만 나왔다고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교인이에요. 여러분이 누구 다 교회 다 교인은 될 수 있어요. 안디옥교회 나오는 교회 사람, 교인.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틀리다는 거예요. 언약에 사인해야 돼요. 그 언약의 사인이 뭡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사인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받으셨습니까? 아멘으로 사인하셨어요? 내 백성에 대해서 축복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거는 천국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난 천국이고 지옥이고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 피로도 채우고 또 심심한데 사람도 만나고 같이 가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국 음식 먹는 재미지 그 이상 요구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해야죠. 그 사람 마음이 변하든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가 뒤집어지든지, 그죠?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나 이게 정말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이 땅의 축복서부터 시작해서 천국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세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반드시 다시 한번 내가 이거 사인이 확실한 건가, 이 언약에 내가 믿음으로 받고 사인한 게 확실한 건가를 뒤집어보고 또 짚어보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오직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에게만 허락해요. 하나님이 다 사랑하지만 사랑한다고 이 땅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만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모두를 사랑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땅에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모든 사람이 천국 가게 하셨어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다 사랑하지만 어떤 사랑이냐면 정말로 구원받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에서 사랑하는 그 자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모시고 살아갈 때만 그들에게 구원이 허락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지켜주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23절에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속한 내 백성, 세상에 속한 악한 사단에게 속한 내 백성, 하나님 그것을 철저히 구분하세요.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있다. 내 백성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된 자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는지 모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하나님 많은 사람에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 위로해라. 내 백성이 힘들 때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위로해라. 내 백성 위로해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얼마나 배려가 많은지 몰라요.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 백성이 자기의 잘못된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이 황폐해지고 너무 곤란해질까봐 그에 대한 배려도, 그렇게 됐을 때라도 빨리 날 찾아라, 빨리 날 찾아라, 돌이켜라. 그럼 내가 네 땅 삶을 일궈내는, 네 발을 딛고 살아가는 네 삶의 형편을 내가 고쳐줄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백성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분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한없이 베푸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 더, 시편 145편 1절에 이 시편 기자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모두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아버지로 모시고 섬겨가면서 감격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